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일을 참 잘하는 르호보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뉠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너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나라를 맡기는 했지만 항상 그 마음에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었지만 예배하는 처소는 유다 쪽에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늘 백성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또 자연스럽게 유다를 거쳐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문제가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하고 또 성급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혼탁하게 했던 출애굽 때부터 괴롭혔던 그런 금송아지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에 유명하게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항상 이후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문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유명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가득한 우상의 나라가 되고 선지자 학교도 세워지고요. 엉망으로 나아가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둔 금송아지. 그리고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33절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런 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게 하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원인은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운 마음이죠.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염려가 들 때가 있죠.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를 등지고
없애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고안해낸 방법. 근데 뿌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고안해낸 방법은 해결책이라는 그 방법은 옳지 않은 대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근심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그때에 스스로 내가 뭘 생각한 것이 해결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되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런데 그 계획부터 전혀 잘못된 방법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근심과 염려가 만들어낸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 맡겨야 옳습니다.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견고한 집이 바로 나라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일방적 생각이 근심과 염려로 사람을 내모읍니다. 우리도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내면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의 반대편으로 우리를 가도록 내모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적 해결책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고안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잘못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해낸 그 방법이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하게. 또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정하는 것.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 세웠더라.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삼았고요. 또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나름대로 마음대로 비슷하게 정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음의 반대편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되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비슷하게 뭔가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항상 인기를 위해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렵다.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좋아서 얻을 게 있어서 유익이 있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울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 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곁에 꼭 붙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옳죠. 그러나 전혀 반대편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요. 두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장본인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든 것, 그게 현명하게 보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둘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모른다고 해도, 세상이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요.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내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도구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